2013년 9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123페이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유학 목회자님들 위로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72분의 목사님들과 또 그 가족들에서 한 170여 명 참석했고 저희 교회 성도들 한 10여 명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큰 도움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정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목사 22명이 참석한 거겠습니다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미래 한국교회 22개가 모인 겁니다. 목사가 목사 앞에 설교하기가 제일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설교도 안 듣거든요. 앉아만 있지. 제일 힘듭니다. 특히 공부하는 목사들은 더더욱 안 듣습니다. 그 신학교를 설교를 안 가잖아요, 제가. 그 설교 주면 내가 엄청 부담됩니다. 한 20분, 그것도 이런 공간이 아니고 야외에서 설교하려면 무지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직접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면 불가능하겠죠. 제가 방향을 잡은 게 뭐냐면 목사가 변하면 한국교회 변할 것이다. 이래 믿습니다. 목사가 죽으면 죽어가던 한국교회도 살아날 것이다. 전 그래 정말 믿습니다. 그걸 후배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부족한 거 많고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만 후배 목회자들에게 작은 도전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거기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 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우리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2명의 목사님 모임을 보고 이 중에 10%만이라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의도를 알고 그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방향을 수정하고 바꾼다면 한국교회가 그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와 소박한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가진 시대적 소명이 있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좀 갖고 나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 자그마한 도움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를 표현해 오시고 주로 메일로 편지로 오십니다만 이번에도 그렇게 편지로 메일로 오셨어요. 그중에 박사과정인 한 목사님이 보내준 메일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는 성도님들에게도 좀 여러분도 관심도 표해 주시고 그런 목회자들에서 기도도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하는 사람 제대로 쓰면요 영향이 크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먼 길 내려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풍성한 장학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은 신학생들을 위해 신학함에 대해 진지한 질문들을 던져주시고 바른 목사들 되라고 선배 목사님으로서 호통쳐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주신 유인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신 예레미야 말씀 가슴 깊이 새겨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 부지인 사람들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민교회가 하는 이런 사역은 우리 교회가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이름 안 나는 섬기고 도와봤자 남들이 잘 모르는 이런 일은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설령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 돈만 돕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서 밥이나 해주고 그냥 장학금만 주고 온다면 그 사람들 그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냥 잊혀지겠죠.
그 어떻게 도전해 줄 것인가, 이게 참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철학과 신학함에 대한 문제로 쉽게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다 생각하고 저도 엄청 사실 부담을 가집니다. 함께 참석하셨던 성도님들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느꼈어요.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서니까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했고 그 철학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한 시대에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책임감이 크죠. 우리는 결코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의 대상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랄 정도입니다. 솔직히. 사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대들이 너무 크세요.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와 똑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혹시도 실망하시잖아요. 우리도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문제 있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이 많으면 대도시 있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인적 구성이 뭐 탁월한 그런 교회도 아니지만 북가주를 대표한 한인교회,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합시다. 그 이름대로 그런 교회가 되어봅시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라도 오는데 우리 쉽게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배들의 피눈물이 흘렀고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도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고 성숙해 가야 될 아픔이 있는 성도들 많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계속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주님이 언제든지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오면서 은혜 많이 받고 해서 그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그러시던데 부흥회 한번 10번 갔다 온 것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던데 그게 도전이 크죠. 예, 보고를 이 정도 하고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갑내기 결혼해서 한 10여 년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동갑이 결혼하면 그렇게 싸운다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서로 앉으려고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부도 엄청 싸운 것 같습니다. 결혼 10여 년 만에 도저히 이래는 못 살겠다.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들을 누가 데려갈 것이냐. 그래서 엄마가 8살 먹은 둘째 아들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갈랐을 건데 넌 엄마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물었습니다. 애가 난감해하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풀 죽은 목소리 이렇게 물었습니다. 컴퓨터는 누가 가져가실 건데요? 저는 컴퓨터 가져가시는 분 따라갈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엄마가 충격받았습니다. 자기도 웃음이 튀어나오고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던 남편도 아들이 그래 말하니까 웃게 되니까 싸움이 유야무야 돼가지고 그냥 흘러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부부가 잠을 자면 심각하게 둘이 토론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8살 먹은 아들에게 컴퓨터보다 못한 부모가 됐냐. 우리 좀 반성하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 6월달 좋은 생각에 이 엄마가 투구한 내용입니다.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 지난주에 중국에서 6살 된 아이의 눈을 누군가가 빼갔습니다. 살아낸 애를 그냥 눈을 빼간 거예요. 이게 장기 인신매매범이냐 뭐 이래가지고 수사를 했더니 범인은 37살의 큰엄마였습니다. 큰엄마가 조카 생눈을 왜 뽑았느냐. 이유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큰엄마가 이 노시부모가 병이 들었나 본데 혼자서 너무 시부모 복양하는데 동생네가 잘 안 도와주고 그랬는지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대요. 동생이 미안하다고 사과만 한마디 했어도 괜찮았는데 계속 자기한테 부담 주니까 그 괘씸한 마음에 조카의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수사가 계속되니까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오니까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물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 듣고 참 마음도 아프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인간이 사는 세상 어떤 곳이나 사과와 용서는 인간이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가 아닌가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생네가 형수님 죄송합니다. 아니면 또 동생끼리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도 좀 도와야 되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참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셔라도 뭐 그랬으면 조카 눈을 뽑고 형수 자살하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나는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혼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기꺼이 사과할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로 말하는 건 신앙 양심이란 말이에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저 목회해 보니까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는 지가 쳐놓고 시험도 지가 들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부탁인데요. 목사 이전에 저 같은 성도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잘못은 지가 해놔놓고 시험에 드는 파렴치한 짓을 하면 절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개인이나 우리 한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도구가 되려면 그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래 생각 안 되십니까? 몇 주째 제가 사과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는지 또 깜빡할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지금 뭐에 대해 설교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인간 생존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주기도문 강해 설교입니다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사과와 용서에 대해서 몇 주째 하는 이유는 철이 들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인간 사는 세상에 이 사과와 용서보다 중요한 게 없겠구나. 그게 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전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한두 주 더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걸려서 지금 앞으로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진정한 용서를 위한 네 번째 사과의 방법은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진실된 뉘우침을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용서가 힘들고 관계를 더욱 파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 잘못한 것보다도 그걸 자꾸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한 데 걸어놔놓고 또 용서를 했어. 그럼 삶이 달라졌는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쉽게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정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당신 나를 용서하지 않느냐.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히 요구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런 갈등과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잘못과 용서에 대한 정말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너 잘못했다고 경고하는 게 먼저예요. 당신 잘못됐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구렁이 담는 것 같이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경고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 책임과 의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보십시오. 회개하고 그 사람. 회개하면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7번 네게 죄를 짓고 네게 또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7번 용서하는데도 전제가 회개하거든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회개한다는 이 말은 이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모든 게 내 책임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도 없이 무조건 7번을 70번씩 용서하란 말이 아니란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될 건 하루 7번 용서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 자식들이나 다른 또 이웃이 용서해 줬는데 그날 똑같은 잘못을 7번 범한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7번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루 7번 용서하라는 건 되풀이해서 죄를 짓는 걸 방조하는 뜻도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 7번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하루에도. 그렇게 용서를 당당히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먼저 되어야 되냐면 진실된 회개와 뉘우침이 있다면 그 사람이 7번 아니라 10번을 하루에 잘못하고 100번을 잘못하더라도 회개가 진실되다면 너 용서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잘못을 하루에 몇 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얼마나 진실된 애거예요. 이게 관건이란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회개하나 놓고 또 실수해요. 그럼 어떡하냐 말이야. 내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현재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와 뉘우쳤는데 또 실수해서 그럼 어떡할 거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시끄러운 이석기 같은 종북 세력들처럼 뻔뻔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자기 잘못을 또 인정하고 또 뉘우치라는 거예요. 그 뉘우침이 진실하거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거나 뻔뻔스럽게 사시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안 될 뿐 아니라 인간이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한 용서의 원칙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진실된 회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전제된 거예요. 분명히. 단지 말로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결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진정한 사과라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노력하는 뉘우침이 피해본 사람에게서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한 뉘우침은 없이 말로만 사과하고 우선 눈앞에 닥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 준다고요. 그게 이 피해본 사람 더 괴롭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제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본 공통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 이거였습니다. 참된 뉘우침은 마음으로부터 내가 뭐 잘못됐구나 이게 돼야 진짜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을 깔고 사과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뉘우침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진정한 용서가 없고 그냥 세월 흘러서 유야무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지고 그래 사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아니란 거예요. 진실된 회개가 진실된 뉘우침이 진실된 용서를 가져와서 인간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션이라는 영화는 뭐 거기에 다루는 주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과와 용서라는 주제를 너무나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 상류지역에 사는 인디오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던 노예 사냥꾼이었던 로드리고는 인디오들에게 저승사자 같은 무서운 존재였고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회심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선교사들 따라 자기들 인도 마을로 온 겁니다. 그 인디오들이 한편은 너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분노에 치를 뜨는 거죠. 저 인간이 자기 가족들을 사로잡아 죽이고 노예를 팔아먹었는데 자기들 마을에 왔으니 그러니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뭐 칼로 죽이려고 위협하고 막 그럽니다. 평소 같으면 난리 날 텐데 로드리고가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 욕만 먹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브리엘 선부는 뒤에서 그들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죠. 가브리엘 로드리고는 자신의 지나간 잘못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인디오들 누구도 거기에 살긴 살지만 로드리고를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로드리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나간 죗값을 갚겠다고 예전에 자기가 노예 사냥꾼 할 때 입고 다니던 무거운 갑옷, 투구, 칼 이런 무기들을 잔뜩 집어넣은 그 거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내 옛날에 이거 입고 얼마나 나쁜 짓 했나요? 그 높은 산길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고행을 하는 겁니다. 폭포가 내리니까 옆에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미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나 물기 있는 깎아지는 절벽 그 무거운 걸 찔고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보다 못한 신부가 말리도 안 되니까 내려가서 잘라버려요.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나 그 신부는 자기를 용서할 권한도 없고 용서할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잘라주니까 로드리고가 다시 한 말 하고 내려가지고 묶고 가서 또 메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다가 이게 무거우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좀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떨어지면. 그걸 시종이랑 위에서 딱 쳐다보던 인도 추장이
쫓아 내려가더니 막 야단치면서 그걸 자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더 이상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너를 용서한다. 너 이제부터 자유다. 이렇게 외쳐요. 그 인디오는 로드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신부와 달리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로드리고가 통곡하면서 그날 자유를 얻습니다. 이 로드리고는 자신의 달라진 삶을 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회개하는 방법도 모르고 용서받는 방법도 몰랐으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자신이 잘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 영화의 가장 감명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드디어 로드리고는 자유를 얻습니다. 로드리고는 말로만 인디오들의 사과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로드리고의 행동을 쇼처럼 생각하고 비웃던 인디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보고 그들의 손으로 로드리고의 부끄러운 과거의 짐을 잘라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은 정말 목숨을 함께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도 사과와 용서가 없으니까 조카 눈을 빼는데 이 서로 쫓고 죽이는 원수지 않습니까? 로드리고와 인디오들은. 근데 그 쫓고 죽이는 원수인데도 진짜 사과를 하고 그 사람 용서를 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더라고요. 실화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 목숨을 서로를 위해 버려요. 다 같이 죽잖아요. 그게 사과와 용서의 의미예요. 더 이상은 말로만 하는 사과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고 싶어요. 사람이 하룻밤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꺼이 변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남에게 상처 입고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변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만약에 말로만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면 그 사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아마. 더 미움과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했거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본분입니다. 물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변하려고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해도 또 실패할 겁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렵다고 노력조차 안 하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죠. 문제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 내면의 마음의 변화를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그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심의 사과, 진심으로 잘못됨을 뉘우치는 것, 이게 사과의 네 번째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사과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과를 표현하는 방법, 받아들이는 방법이 언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연구에 하면 부부들 중에 75%가 사용하는 사과의 언어가 서로 달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쌍 중에 7쌍이나 8쌍이 사과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전문가들이 연구한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과가 용서보다는 더 심각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사과하고 용서하겠다고 시작한 대화가 더 큰 갈등과 미움이 생겨나고 끝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 관계에 더 이상 어떤 신뢰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고 서로 분노와 원망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비극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진심을 다해 사과할 것인지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한다고요. 신앙의 의무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관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실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설령 하루에 동일한 잘못을 7번 범하더라도 상대방이 용서하실 정도의 진실된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자기 정직한 고백이 있냐 말이에요. 사과를 통한 관계 회복이 실패하는 이유는 잘못된 행동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이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사과하는 거거든요. 사과가 진정한 뉘우침이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기 의지의 결단과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부부 간에나 가족 간에나 또 이웃 관계에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중독은 대부분 다 나쁜 겁니다만 어떤 나쁜 중독보다도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사고가 될 수 없죠. 여기 혹시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관계 회복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어요.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냐, 내가 술 마신다고 남들이 피해 주냐 이거야. 내가 도박한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냐, 그건 내 취미 활동인데.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설령 내 취미 활동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준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내 취미 활동이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절망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고통받는데 어떻게 계속 취미 활동이라고 그걸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남편이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낚시 다니는 남편을 고발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360일. 5일은 왜 안 가냐니까 설날 추석 때 아버지 기일 이년 빼고 다 간대. 그 출근 어떻게 하냐니까 낚시터에서 출근했다가 회사에서 낚시터로 퇴근한대. 그 문제는 남편이 기가 막힙니다. 내 취미 활동이고 나 스트레스 받아서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그 낚시하는 양반이 자기는 절대로 생선을 안 먹는데 잡은 고기 어떡하냐니까 다 나눠준대. 돈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더 웃기는 남편, 이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방 안에서 병에다가 소변 보고 또 화장실 가가지고도 문지방에서 저까지 변기통 가면 될 때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에서 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명중합니까 이게? 방 안에서 바카스병, 야쿠르트병에다 볼일 본대요. 용량이 되냐고요. 성인 남자가 그 바카스병이 얼마나 작은데. 그게 넘치잖아요. 이 집안에는 맨날 지린내가 나는 거야. 이걸 14년인가 15년 그러고 있대요. 견디도 못해서 아내가 이거 나가면 전국에 남편 얼굴이 팔리고 창피할 텐데 제발 우리 남편 좀 고쳐달라고 방송을 한 겁니다. 더 웃긴 건 그날 남편의 얘기입니다. MC가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그게 뭐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잘못이냐. 남자들 다 안 그럽니까? 이러더라고. 남자 여러분 방 안에서 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왜곡되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하면서도 잘못인 줄 몰라요. 그날 그 양반 그 방청객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걸 얼마나 왜곡됐나 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지나가는 애만 들어도 조그만 애만 들어도 방 안에서 시하면 안 된다는 아는데 어떻게 서민이 돼가지고 자식 낳고 사는 어른이 됐는데도 그걸 못 고쳤을까요? 그거 참 불행이죠. 그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전국에서 비난의 화살이 방송 나가니까 네가 그런 인간일 줄 몰랐다고 친구, 친척, 선후배 전부 다 욕을 해가지고 이제 고쳤대요. 그래도 안 고치면 인간이 아니지. 여러분,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림으로써 이웃을 더 크게 절망시키는 건 죄 후에 또 죄를 더하는 거 아닙니까?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되게 사람은 그렇게 고집 부리더라고. 억지를 부려. 물론 사람이 변화를 시도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하루 7번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하루 7번 범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실패했다면 다시 신속한 사과를 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7번씩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깊은 회개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변하겠죠. 언젠가는. 알코올 중독 방지에 AA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중독을 방지하는 또 중독을 극복하는 그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단체인데 굉장한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게. 저 LA에서 교회 그 사역을 하나 일부러 많이 가보고 했는데요.
제가 목사님 표 안 내고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사람 들어오면 내가 아무개 집사입니다. 뭐 장로님 이래 얘기 안 해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이래 말해요. 항상. 제가 거기서 배운 건데요. 10년을 절주했더라도 10년을 술 한 번 입에 안 댔던 알코올 중독자는 10년째 화가 나 한잔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부터 도루묵이랍니다. 그날부터 또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들 얘기해요. 스스로 얘기해요. 중독은 영원히 낫지 않는다. 영혼은 우리가 조심할 뿐이다.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중독 방지에 의해서 가진 모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그 A그룹이 원래 신앙이 독실했던 의사 2명이 시작한 겁니다. 본인들이 알코올 중독자라. 교회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라. 우리 이래가 안 되겠다. 신앙인 이래가 중독에 빠져 되겠냐. 그 친구지간인 의사 2명이 시작해야 전 세계로 퍼뜨린 겁니다. 짧은 시간에 퍼졌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그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라. 이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제가 또 지난주에 성질 나가지고 부인하고 한판 해가지고 술을 또 마셨습니다. 거짓말은 했다 그러면 사람들도 격려하는 거야.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다음 주는 승리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가 내가 지난주는 이겨냈다 그러면 박수 막 쳐주고 잘했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해줄 수 없는 그들만의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고백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한 사람이 사과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변화될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사과는 해놓고 더 이상 변화에 노력도 없이 예전 행동 반복한다면 사과 자체가 거짓된 거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뢰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뉘우침을 통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한 사과가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용서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걸 좀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 뉘우치면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또 남을 용서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실수했을 때 진정으로 사과하고 또 실수하면 또 그걸 반복하지 말고 사과하는 정말 내 삶에 뉘우침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과와 용서와 관련해서 또 하나 흔히 우리가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고의로 저지르지 않은 실수 때문에 내가 고의가 아니에요. 나도 잘하려다가 실수한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하면 화가 나는 거야. 내한들 뭐 사고 치고 싶었나 이거야. 내 의도가 절대로 아닌데 이게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읽었던 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자기 직장 동료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단 일주일 만에 3만 불을 벌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형이 돈을 3만 불 벌고 나니까 맨 먼저 동생이 생각나. 동생이 전화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3만 불 벌었다. 그럼 동생이 형을 축하할 줄 알았는데 동생이 화를 막 내는 거야. 욕을 막 하면서. 왜 화내냐니까 그런 좋은 정보 있으면 나한테도 얘기해가지고 나도 돈 벌게 해야지. 네가 형이냐 막 이러고 막 그런 거야. 형이 충격받아가지고 나는 네가 그런데 투자하기를 원하는지 몰랐다. 그래 동생이 더 화를 내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런 좋은 정보 없으면 누구나 투자한다고.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러는 거예요. 형도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둘이 틀어져가 6개월 동안 대화도 한번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친하던 형제가. 그런데 형제가 이래 살아도 되겠냐. 우리 신앙인이 이래가 안 되겠다. 화해를 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동생이 화내는 거 정당합니까? 형이 나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좀 지혜가 있었는지 상담가를 찾아갔어요. 그 상담가가 자기 책에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상담가 동생이 묻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동생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동생이 말은 형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한다는 거야. 그 형 보고 묻습니다. 형의 문제는 뭡니까? 나는 솔직히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상담자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무슨 잘못입니까?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동생은 형이 잘못을 인정 안 한다고 화가 나 있고 형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러고 도대체 잘못한 건 누구고 상처받은 놈 누굽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냐.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갈등의 요소가 여기 많습니다. 그 잘못이 의도적이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성도 간에, 사랑 가족 간에 문제가 얼마나 작용하는지 몰라요. 상처 준 사람은 내 실수가 의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안 해요. 오히려 화냅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냐? 나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나보고 그래? 그런다고. 그 사과가 안 되죠. 사과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니까 진실한 사과가 될 수 없죠. 당연히 또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사과 안 하니까 화가 나죠. 사과를 해도 형식으로 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진정한 용서가 될 리가 없죠. 이런 식의 갈등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혹시 그런 갈등 중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애매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내 자세겠습니까? 내가 고의로 실수한 게 아니라면 진심으로 사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보고 그게 맞다 싶으면 앞으로 그래 사십시오. 여러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커피잔 들고 일하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절대로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모르고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 커피를 쏟아서 손에 또 셔츠에 자기가 들고 있던 노트북에 다 쏟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 괴롭히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딪히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먼 사람보다 부딪혔어요. 그런 상황 여러분 제 고의가 아닙니다. 욕 보십시오. 이러고 갑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칼부림 납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 고의가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닦아드릴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보상하려고 자기 행동에 대한 사과를 할 거고 보상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세탁비를 줘야 되고 필요하다면 컴퓨터 새로 사줘야 될지 몰라요. 바로 그 자세가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지나가는 사람 커피 쏟아놓고 사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실수하고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억지 부리냐 말이에요. 오히려 화를 내요. 그 사람 옹졸하다고 비겁하다고 막 욕한다고요.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그 결과 서로 사과도 없고 용서도 없으니까 감정의 골만 점점 깊어져가지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이제 경험해서 드린 말씀인데 실수라 내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 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일단은 사과를 하시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남을 비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진실된 뉘우침으로 진정한 사과를 표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일단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상처입은 이웃에게 위로를 주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비록 내가 고의로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진정으로 사과하고 또 보상함으로써 용서의 감격으로 이 병든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켜가는 주의 제자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 그러나 그때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따라 내 이웃이 하루 7번 잘못하면 또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또한 그렇게 실수를 반복할 때 우리 자신이 억지를 부리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고 내가 또 잘못했다고 회개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갈등을 겪는 모든 가정들 위에 모든 관계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